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했던 설교 본문과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부목사님께서 6개월도 더 된 설교를 아직도 성도들이 기억할 것 같냐는 눈빛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정말 뜨겁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님께 돌아온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를 전도한 미국보다도, 그리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70년대 우리나라에 집회 왔을 때 세상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죠. 점차 기도의 그 열기가 식어서 7, 80년대 차고 넘치던 기도원이 지금은 유지 보수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교회 새벽 기도에 모이는 숫자가 주일날 모이는 숫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10,000명이 오는데 새벽 기도엔 100명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이 많이 약해졌고 기도가 많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7, 80년대까지는 기도의 목적이 좀 바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 애타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다는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나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사라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거 세대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큰 풍요를 이용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놀러 간다든지 딴짓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네, 한나죠. 한나. 네, 우리 한나회도 있는데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경우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었던 브닛나는 오히려 아이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던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셔서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많은 아이를 낳은 브닛나가 더 축복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셨던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본문에도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진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조금 직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심이 아주 훌륭했다고 타칭 평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패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임을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심으로 사실은 그들이 선택받은 자 같으나 오히려 버림받은 자, 믿음 있는 자 같았지만 오히려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버림받은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모욕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지만 사실은 오히려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에 참 안타까운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인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민족 자체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심각하게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로 여겨진 민족이었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그 당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잘 넣지 않을 정도로 천대 받은 존재였죠. 심지어 더욱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뭔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린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아픈데 오히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거죠.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의 그 시각에서는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모욕받고 여인이기 때문에 천대받는 것까지는 참겠지만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내 딸만큼은 어떻게든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소원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의사와 점술가 등 용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겠죠. 그러던 중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 여성들이 나선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순하게 여겼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마치 나사로처럼 달려나갑니다.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이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들었고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마치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구원해 주었다가 자신이 구원받은 가나안 여인 라합을 생각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울부짖음에 한마디 말씀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달려온 이 여인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예수님의 이미지는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께 달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침묵하신다니요. 예수님이 침묵하자 제자들도 나름대로 그 여인을 어떻게 저지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 엄마를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지 않자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 이 여인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죠. 엄마의 힘은 참 강한 것 같아요.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만 따지면 이 많은 제자들이, 이 여러 명의 남자들이 여인 한 명을 제압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딸을 향한 엄마의 그 간절한 사랑과 그 소원이 그 남자들도 막지 못하는 힘을 발휘하게 했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침묵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계십니다.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 양들을 찾으러 왔다.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의도적으로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아까 말했던 기생 라합, 또 룻기의 룻 등 많은 이방 인물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신 유다의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높은 담을 허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침묵을 넘어서 이렇게 외면까지 하실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외면을 넘어서 마치 모욕하는 것 같은 발언까지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와서 절규하는 여인에게,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는 은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말에도 사실 개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을 할 때 쓰이는 말이죠. 요즘에는 개 좋다, 너무 막 이런 말을 써서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는 개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안 좋은 말로 우리는 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모욕하는 말로 이방인을 이 개에 비유했습니다. 들개들은 동물들의 썩은 사체를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묘사되었고, 이방인들은 정결법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의미로, 굉장히 모욕적인 의미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한 거죠. 우리 말로 개 뒤에 두 글자를 더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심한 모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야 할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 즉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복을 마치 개와 같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침묵의 외면의 모욕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모욕을 받았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뒤돌아 가버릴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어서 왔는데 내가 생각한 그분이 아니네. 실망이다. 이분 아니구나 라고 그냥 마치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냥 뒤돌아서 실망하고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말입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밖에 동물의 사체를 먹는 그런 들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애완견입니다. 애완견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엔 완전히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3번이나 외면했을 때는 원어 성경에서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마지막 18절에는 그러자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시고 심지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 멸시받는 이방 여인을 극찬까지 해주시면서 여인의 부르짖음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인은 분명 예수님의 반응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침묵하고 처음부터 외면하고 모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시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물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른 사역도 하셨을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건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한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그 멸시받고 조롱받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멀리 떨어진 그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긴 그 이방 지역까지 친히 걸어가신 겁니다. 이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그녀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 가정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내를 통해 여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데 바로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좀 지연시키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진흙을 발라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연시키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기다림과 끈질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만 의존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응답해 주셨다면 이 여인이 성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겠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보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멸시천대 앞에서도 절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그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도 100세가 될 때까지 한 명도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모세가 다 늙은 할아버지인 80세가 될 때까지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그토록 힘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을까요? 시편을 보면 그 광야에서 그 10년도 더 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막을 전전하면서 다윗이 너무도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안타까운 기도의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 인내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원하심으로 인내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본성을 따라 인내치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내버려 두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게 하셔서 신자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오랜 그 간절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렇게 저분이 너무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하시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때로는 이 목회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구구절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작은 소원도 하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때로는 제 마음도 굉장히 야속하게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국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은 화려한 껍데기 겉모습을 가졌을 뿐 참된 믿음이 없는 가짜 자녀임을 그들은 가짜 자녀임을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내셨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도 아니고 자녀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저주받고 실패한 것 같은 이 한 이방 가나안 여인이 사실은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에 대하신 태도는 사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이 시연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거죠. 너희가 이 이방 여인을 개로 대하지만 사실은 그녀는 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너희들이 개고, 이 여인이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다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예수님, 마찬가지로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더 우월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신에게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참으로 강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사실은 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직분을 가졌거나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막 남편이 또 아내가 승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관심 없는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죄가 많아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런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침묵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모욕당한 것은 이 여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자신의 온 마음으로 사랑한 백성으로부터 심지어 제자들과 가족들로부터도 철저한 배신과 외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의 1000만분의 1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고통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론 기도 응답이 더딤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날 때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어떻게 예수님의 억울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에 그 십자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며 더욱더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더욱 힘써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 때 주변 사람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나를 조롱할 때 너무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응답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